이 지금 본문에 한 달락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세 달락으로 정립한 본문은 우선 제가 고민이 이 본문의 목적이 뭘까?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했어요. 이 앞뒤 단락으로 봐서 보니까 이거는 휴거 구원의 텍스트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서 그 다음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정립해지는 것처럼 그 세 번의 설교와 강해와 또 그 내생명 시간의 정립은 여러분이 아예 휴거 구원의 텍스트다. 그렇게 해서 그건 완전히 소화하셔야 돼. 그 휴거 구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이 휴거 구원이 아니면은 뭐 역사 끌고 가다가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어떻게 알아? 근데 휴거 구원이란 이 땅에서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휴거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휴거 구원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일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고 이런 그 성경적인 그 구성과 강조법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사신신앙의 은혜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성경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신신앙에서는 그냥 제멋대로야. 어차피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지구상에는 유신 구원론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무엇을 고민한 거냐면은 유신신이 구원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성경 계시는 휴거 구원이다. 근데 그 휴거 구원은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휴거를 해서 구원받은 것을 성경이 계시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휴거 구원이라고 계시된 데는 그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해서 내 앞에 서라. 이것이 성경적 구원론의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근데 그것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앞에 서라는 얘기는 환난 전에 구원을 확실하게 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남은 자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남은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쓴 자가 있다는 얘기는 휴거 구원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휴거 구원을 못하고 남은 자지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계시록에도 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서 결국 나중에 멸망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정립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구원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것이 휴거 구원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예 목회를 휴거구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휴거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휴거구원은 그냥 구원도 구원인데 왜 꼭 휴거구원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뭐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 결과로만 그래서 인스턴트로 여러분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드렸지만 참 정립하면 할수록에 가장 성경의 완전한 구원론이다. 그게 휴거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휴거구원을 꼭 왜 보여주고 남은 자가 이러자? 휴거하고 남은 자의 차이가 뭐냐? 그 남은 자라는 게 그러면 자기들은 휴거할 줄 몰랐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처음부터 그 원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생신이냐 사신이냐 실제냐 관념이냐. 그러니까 정말 천국 구원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살아 계셔야 천국 구원이지. 그러면 천국 구원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게 그 창세기 5장의 에녹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구원으로 계시한 첫 단추가 에녹인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천국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가서 죽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첫째는. 근데 에녹으로 계시하는 거는 천국도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천국 구원은 실제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고 이것이 성경 처음에 실제 구원을 계시하신 거고 그 계시의 완성으로 계시한 게 그 계시록이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실제로 믿느냐 아니냐 관념이냐 실제냐 그것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신신앙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다 실제로 믿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 소용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립해서 따져본 것처럼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는 이건 시각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념과 실제의 분별력의 정립을 해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니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욥기다. 욥기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분명해요. 결론이 욥기 40장 5절에 죽게 대하여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아담 후손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관념이라는 개념이고 아담 후손이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담 후손은 봐야 실체니까. 그래서 관념과 실제의 차이가 그리고 그 관념과 실제의 차이가 고난 없이는 인간의 육체 우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정립되고 나면 이제 휴거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휴거구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휴거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남은 자가 목적이지. 그럼 휴거한 사람하고 남은 자는 뭐가 차이냐? 휴거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믿은 사람이고 남은 자는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럼 실제로 안 된 사람이 실제가 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욥기가 얘기해요. 엄청난 육체 부인의 고난이 있기 전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대환란의 목적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남은 자가 관념을 실제로 바뀌는 데는 이런 엄청난 걸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휴거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휴거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실제가 돼.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늘 고민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립한 대로 생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냐, 사신신앙의 이성과 믿음이냐, 사신의 은혜의 믿음이냐, 생신의 절대 믿음이냐. 그래서 생신신학 정립으로 그 휴거구원은, 휴거구원의 절대 문제는 휴거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이 창세기 5장서부터 계시된 실제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하는 거는 다 됐는데 왜 꼭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게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님이 이렇게 다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건 다 남은 자죠. 그 남은 자도 사실 그건 구원이 불가능해. 좀 이따 또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휴거한 것을 다 구원론이 정립됐는데 휴거를 자기가 체험하고 육체 우선의 인간이 그러고서 자기 문제를 실제로 인식하고 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고난이 온다고 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말 때문에 늘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 관념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려면 전부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도 안 되고, 반드시 휴거 구원과 남은 자의 문제인데, 이들 휴거 구원할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휴거시켜야 되는 거지 않으면 남은 자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환난 후가 아니라 전에 고난을 겪지 않고 휴거해야 되만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정립한 논리예요. 그래서 휴거 구원을, 그 고난을 네가 대신 겪으면서, 그러면서 휴거 구원의 신학을 정립해라. 이따 내 생명 시간에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인간은 이렇게 관념이랄까 이런 것을 실제로 내가 정립하는 데는 인간은 절대로 고난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무거운 거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들을 고난 겪고서는 어차피 그건 휴가나 구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 겪지 않고 휴거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끌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관념과 실제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그게 저한테 주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신문도 저는 지금 볼 생각이 아니에요. 참 고민이 많은데, 다른 건 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그러라는 건 아니야. 이게 나는 다른 건 다 저는 이제 관심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은 휴거 구원으로 이끌고 갈까. 그만큼 관념이 실제로 하나님이 관념이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 얘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목숨을 걸고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우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천국구원이죠. 그 창세기 1장의 7창조의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 완성이라는 게 세상의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 구원이다. 근데 그 천국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동행해요. 우선 이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저는 7일 창조의 설계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는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되는 것은 동행이지. 그게 다른 말로는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절대로 어려운 문제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야. 인간은 육이고 이건 불과 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 성취로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루치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영적 결혼이고 그 영적 결혼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이란 건 궁합이 맞아야죠.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으로 계시한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우리는 창세기의 설계예요. 그러고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보여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 구원의 유일한 것은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 다르게 말하면 그걸 결혼으로 했고 영접으로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동행이다. 근데 동행의 동행 휴거 구원의 신학은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점은 생신신앙,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으로서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육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야. 그걸 불과 물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둘이 전혀 안 맞는 둘이 동행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냥 어떻게 됐든 너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 쉽죠.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먼저 내가 해야 돼. 먼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동행을 해. 내가 먼저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는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일부러 해놓으신 게 아니야. 먼저 인간이 하고, 그러면 완전 실학. 그건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과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과 형상대로 주셨어. 인간도 정상이면 다
이치에 맞는, 인과도에 맞는, 그게 정상이야. 참 안타까운 건 이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 앞뒤가 안 맞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 또라이로 취급해. 안 그래, 그래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너무 정립을 안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은 신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신비라 그러면 신비하고 맞출 게 뭐가 있어. 그야말로 맹신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야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고 그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해 드렸죠. 약자가 원해야 완전한 화목의 관계지 강자가 원해서 되는 관계는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휴거 종말의 필연성을 생각해야 돼. 뭐냐면요, 천국권은 원래 육신 사후의 천국권이에요. 그죠?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는 휴거라고 하면 몸이 천국 가는가로 여기는 건 틀린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휴거를 하는 거는 천국권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로힘적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 영이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사회 천국구원인데 그 육신사회 천국구원을 아담 후손이 실제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건 특별히 계시를 하신 거죠. 그런 거지 육체가 가는 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에녹이 천국 구원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엘리야죠. 그래서 사실 에녹은 천국 구원, 성경이 천국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국 구원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엘리야죠. 엘리야는 그 불병거 타고선 올라가는 게 다 보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왜 그 휴거 구원을 보이도록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엘리야처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아셔야 돼. 휴거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휴거 받는 사람은 휴거하나 뭐 자다가 그냥 가나 죽어서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휴거는 그러면 왜 보이도록 휴거를 하셨냐? 왜 그럴까요?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해요. 목적이.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라는 얘기는 휴거 구원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차이냐면 휴거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고 남은 자는 자기는 실제라고 여기는데 관념이에요. 그걸 보이도록 확인해 주신 거야. 아니 휴거 신학은 생신 신앙의 휴거로 지금 동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가죠. 그런데도 그 실제로는 생신 신앙이나 사신 신앙일 수 이게 대부분일 수 있어. 그거를 보이도록 확인해. 자기는 나는 이제 틀림없이 휴거 신앙이다 그랬는데 휴거는 자기는 못하고 보니까 법은 근데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옆에 사람은 휴거했다. 그래서 목적은 남은 사람을 위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사람의 구원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범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남은 사람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목적 자체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그럼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끔찍한 뭐 천지개벽하는 환란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동행하라는 걸 실제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저 사람은 실제로 믿고 나는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보이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동행해야만 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엄청난 환란을. 우선 에녹이 그거는 그냥 동행만 하면 구원이라는 아주 간단한 계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6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앞서 있는 게 야, 육이 절대라고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제 에녹은 어떻게 돼요? 육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인이라는 거야. 오직 동행만이 의인데 그 동행은 뭐냐 하면은 절대 믿음이 된다. 근데 노아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노아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 그 후는 모르지만 뭐냐면 그게 포도주 사건 벌겨버린 것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그 8명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생신이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신신앙은 안 된다. 그게 성경 전체 논리예요. 그런데 동행 자체가 사신과 동행은 아니죠. 일부러 행위로 계시한 거는. 그래서 자꾸 뭐 예수 동행 일기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너무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죠. 언제부터 정립하면 육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쓰레기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 진짜 여러분 쓰레기 때문에 망해. 진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생신 사신을 정립 안 했으니까 사신 신앙으로만 자꾸 강조하니까 전부 이벤트가 되는 거야.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 이벤트입니까? 늘 같이 사는 거지. 일상 쓰레기가 문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휴거 구원은 언제만 하냐면은 종말 때 구원과 심판 때만이야. 왜 휴거 구원은 그 전에 안 하셨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완전히 알토란으로 정립하게 하셔서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생배 조각을 낡은옷에 붙이지 말아라. 그건 전부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게 구약도 배제하고 서신서도 배제하고 내생명운동도 배제하고 알토란 아니 다른 것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복음서로만 해라. 그러니까 복음서는 유일하게 생신신학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진행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정립한 세 단락으로 해서 끔찍한
고난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느냐?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 그러면은 사신신학이라도 사신신학의 목적이 뭐예요? 사신신앙의 목적이 여전히 천국 구원의 이성을 회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사신신앙의 그 서신서로 복음서는 해석을 못하게 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린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관념의 신앙인을 만져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믿게 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신신앙의 이성에서 생신신앙의 이성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 있는 구유복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려니 저는 내 음성을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알토란 복음서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구육교회까지 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신신앙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생각해야 돼. 우선 사신신앙으로 이성으로 지구를 돌리는 한 바퀴 돌게 하는 데는 맹신이지 맹신 아니고는 안 되죠. 회교도에서도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교회 암흑시대가 있는 거야. 교회 암흑시대는 성경을 맹신하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피복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리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바울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휴거 구원론은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한 줌에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천국 구원을 하는 것은 맹신 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이성의 과학이어야 돼.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신신앙의 뭐 은혜 믿음, 맹신 믿음 가지고는 전 지구상을 바울 서신도 전파해야 준비는 되지만 그러나 실제 구원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맹신으로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이성을 회복해야 돼. 교회 암흑시대는 이성이 다 죽은 마비된 때예요. 이성은 뭐 이성적으로 따지면 다 죽이고 그런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돼야 돼, 사람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르네상스야. 아시겠습니까? 르네상스 은혜의 부흥운동은 뭐예요? 맹신이 뒤피는 거야. 인간이 이성이 절대다.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는 문해부흥이 되고 물질 문명은 극도로 발달한 거죠. 그건 둘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되게 하려고? 이성이요, 과학주의고 이성적인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있는 거야. 영혼 구원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은 육체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되는 건 영혼 구원이야. 그런데 인간 물질 문명도 과학도 동시에 발달하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후가 이제 문예부흥만이 아니라 과학시대가 될 거야. 물질문명시대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천국 구원이고, 그런데 천국 구원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물질 문명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고 키우는 거야. 이게 둘이 같이 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때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 이성이 극도로 발달하는 과학시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후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물질 문명을 심판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생신신앙의 절대 믿음, 그것과 동시에 그때 되면 또 물질 문명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요, 계시록은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보는데 계시록 잘못 보는 거야. 계시록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은 자는 휴거 구원과 자기들의 차이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모르면은 저를 휴거했구나. 우리 남은 자, 그건 남은 자가 아니야. 그냥 멸망하는 자지. 그래서 생신신앙의 실제와 사신신앙의 관념을 아주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럼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자기도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그 환난, 그 육적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신신앙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육적인 육체 부인의 끔찍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정립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휴거 구원은 중간에도 있을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만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결과의 은혜 믿음으로 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인간이 관점으로 믿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게 될 수 있으면은 인류 역사, 지금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인류 전 역사는 사신신앙의 역사지 생신신앙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생신신앙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은 왜 그렇것이요? 그만큼 사신신앙이 생신신앙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욥기에서 볼 것처럼 보통 고난을 겪기 전에는 안 돼.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천국 구원론, 생신 동행론 이런 것이 다 정된 사람만이 고난도 구원의 고난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구원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이 증거하는 거야. 남은 사람들만 그 끔찍한 환난이 구원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서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난은 육으로 극복하려고 마귀를 섬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바벨론 심판이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게 쓰레기 못 버리고서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게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생각해봐. 중간에 휴거해서 오늘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렇다고 그 다음에 역사 진행해봐.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러다 많아야. 계시록에 남은 자 외에 받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뭐냐? 이해되세요? 그게 휴거 구원이요. 그 휴거 구원의 목적은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휴거 구원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건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구원 받으려면은 끔찍한 육체 부인의 그 없이는 불가능해. 근데 휴거 구원을 하려면은 그럼 역사가 끝나니까. 저한테 주신 소명은 그럴 환란 아니고 휴거 구원을 해라. 난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도 그 실제를 정립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첫 번째는 생신신앙의 이성명이 된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이 된다. 세 번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이 됐다. 그런데 가장 실제의 문제는 마귀와의 싸움이야. 그래서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 원죄 신학을 정립해서 구원은 뭐냐?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에? 쓰레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버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벤트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큰일 나. 이게 쓰레기를 버리면은 자꾸 쓰레기를 버려가면은 나중에는 다른 데는 꿈도 못 꾸던 진주까지 버리게 돼. 관심이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아예 겉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자. 아시겠습니까? 이제 쓰레기로 버리고, 이 사람이 쓰레기가 중요하냐? 천국 구원이 중요하냐? 이거 생각해보면 참 전혀 없죠? 근데 그게 마귀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이런 모든 대회사들은 뭘 연구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완전히 중독되게 할까? 아시겠어요? 이게 중독되면은 별것도 아닌데 못 버리는 거야.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지난번보다 조금 나은 거는 지난번에는 그거 이제 병이 방향이 반대예요. 이번에 있던 데가. 근데 지난번에는 있던 방에서는 누워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이번에는 바로 옆에 아파트고 다른 데는 뭐 상가되고 그런데 밤만 되면 어디서 들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정한 그 리듬으로 음악도 아닌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 이게 전 보통 괴로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마귀가 마비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요 항상 음악이 나와.
근데 그 음악이 상당히 단조로운데 몇 년 후에 가봐도 똑같은 음악이 나와. 정선에 있는 그 도박장에 가봐도 똑같은 음악을 해. 왜 그래요? 그 음악만 들으면 노름에 마비된, 그 중독된 사람은 그냥 뭐 그냥 끌려가는 거야. 쓰레기로 그건 잊지 마셔. 이게 전 너무 괴로워하고요. 감옥에서 그랬어요. 감옥에서는 밤만 되면 그 보초병이 교대를 해. 일정한 시간에. 그게 쭉 돌아가면서 위에서 교대를 하니까 똑같은 이름이 들리는 거야. 저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경이고 그에 몰두하느라고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진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신신앙에서는 참 무슨 이벤트 가지고 되는 건 줄 알아.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본문은 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본문 전체는 깔리게 뭐예요? 생신신앙. 생신이어야 된다. 그거를 본문에서는 실제해야 되고 세 단락 전부 매번 주 예수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